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4장 1절로 끝절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도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다 것이라. 같이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를 가르쳐서 별명 붙이기를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 또는 그 묵시록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완전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이제 예언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시라는 것 자체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비를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이제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을 쭉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열방을 다 포함해서 그 열방 속에는 남왕국 유다도 들어가고 또 바벨론, 애굽, 무슨 뭐 두로, 에돔, 모압 다 들어가는 그런 열방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땅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멸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땅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것은 인간 세계를 가리키기도 하고 온 세상을 가르치고 열방을 가르치고 땅이라는 것은 이 우주를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땅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 하향 평준화가 돼서 뭐 꼬주는 사람이나 꼬받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종이나 상전이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여종이나 여주인이나 파는 자나 사는 자나 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다 똑같이 망할 것이고 다 똑같이 심판받게 되고 다 이렇게 평준화되어서 하향 평준화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다 망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5절 말씀에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이 온 땅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정말 쇠잔하게 황무하게 된다는 그런 표현 3절 말씀처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약을 깨뜨린 백성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땅이 황무하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이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범하지 않고 어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율법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이것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나는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 언약을 버리면 우리는 또한 버림받고 황폐하게 된다는 사실, 이게 묵시록에 나와 있는 땅 온 세상이 그처럼 망하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황무하게 될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음성 외에는 딴 데 구원이 없사오니 주 음성 밖에는 참 기쁨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이 다 이루어지지만 남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별로 많이 남진 않지만 정말 조금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지만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기쁨 없다, 즐거움 없다, 아무런 살락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8절에 소고치는 기쁨도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도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치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쓸 것이고 약탈당하는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은 있는데 집마다 다 닫혀 있어서 들어가는 자가 없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도 적고 기쁨도 다 사라지고 즐거움도 다 사라진 이런 세계, 이 심판의 모습을 표현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놀라운 이야기, 갑자기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하다가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잠깐 동안 먼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곧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저 바깥쪽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다 망했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쇠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바깥 세상에서부터 저 바다 너머 세상에서부터 야,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면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먼 원방에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늘 나를 통해서 뭔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이제 내가 높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완전히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다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먼 곳 다른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은 최고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어디엔가 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을 숨겨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의지하며 나갈 백성을 숨겨놓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남겨놓으신 그 자리에, 주를 영화롭다고 찬송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몇몇 안 되는 남은 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은 영화롭고 우리 주님은 의로우시다 노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살아갈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종말의 이야기니까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그날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21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가 졌다가 여러 날 후에 재판받고 형벌받는 것처럼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도 수치를 당하고 해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그날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해도 부끄러워하고 달도 부끄러워하고 이제 그런 세상이지만 왕들도, 높은 왕들도 다 죄수처럼 심판받게 되고 벌받게 되지만 그날에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시온산과 예루살렘 우리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여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찬양하는 남은 자의 신앙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왕 되신 주님을 모셔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